1월 12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월요일과 화요일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이 나오고, 화요일 본문에 해당하는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노아의 세 아들과 노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 본문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어쩌면 모든 것이 사라진 물의 심판이 있었고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에 아담에게 명령하셨던 것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7절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아담에게 명령했던 것과 동일하게 생육하고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는 아담에게 명령하지 않았던 두 가지를 더하시는데요.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고, 3절에서부터 4절에는 짐승들을 먹이로 주셨지만 피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더하고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나타난 금지 명령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독자로서 청자인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은 이 의미를 율법을 받고 나서 충분히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상징하는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노아에게 명령한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 속에 노아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 출애굽을 한 히브리 백성들은 율법에 근거해서 이 명령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다시 시작하는 이 시점의 명령으로서 모든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9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과 노아가 맺으시는 언약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차 대꾸법의 구조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구조의 핵심은 제일 중간에 보이는 D로 무지개의 증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중심이 되는 무지개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A와 A-, B와 B-, C와 C-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언약에 관한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자와 증인과 언약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증인들은 노아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언약의 내용은 15절에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물의 심판은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무지개가 이렇게 약속한 사실에 대한 증표가 되는데요. 무지개를 보고 약속의 대상자들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홍수 심판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지개가 가진 의미로 다양하게 해석은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무지개가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아들, 그리고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기억할 것은 무지개를 보며 물의 심판으로 모두가 멸망해 가는 가운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물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겠지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실제로 물의 심판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억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화요일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와 세 아들에 관한 이야기도 1절과 7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명령 가운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시를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에게 주어진 명령의 무게감과 일의 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모두가 멸망하고 살아남은 자들로서 그들은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과 유사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무게감은 가히 엄청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절부터 이상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하는데요. 21절에 노아가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고 벌거벗었던 상태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2절부터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은 채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아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함은 아버지의 상태를 발견하고 형들에게 알리려고 갔고, 23절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음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들도 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도 가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행동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기에서 한글 성경이 가진 뉘앙스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함이 한 행동이 그렇게 나쁜 행동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함이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형제들을 찾아갔던 것처럼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상에 있어서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했을 때 그 알리다라는 동사가 나가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설명하다, 발표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라는 의미로 그냥 조용조용하게 두 형제에게 귓속말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해결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떠벌렸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가드라는 동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함의 행동은 셈과 야벳이 보여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조용히 덮으려고 했던 행동과는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완벽하게 노출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24절에 노아는 함의 행동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정말 이상한 것은 분명 함이 잘못한 것인데 24절에 보면 함의 작은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함의 막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게, 막내 아들인 이 가나안에게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한 것은 26절에 보시면 셈의 행동은 함의 행동과 달랐기 때문에 셈을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보시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는 야벳을 축복하고 있는데 야벳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야벳은 창대하게 되므로 특별하게 셈의 장막이 필요 없을 텐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야벳은 자신들의 족속이 널리 퍼지고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셈의 특권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에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여요. 분명히 창세기 첫 번째 독자로서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을 왜 정복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자신이 주인으로서 종인 가나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믿고 말씀을 성취하러 가는 길이기에 분명 이 사건을 너무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아마 노아에게는 이제 모든 것이 멸망하고 자기 혼자 남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그 찬양할 이유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